마가복음 5장의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넘겨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 비행기가 빠른가? 총알이 빠른가? 미사일이 빠르냐? 소리냐? 전파냐? 빛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태양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태양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란 우주를 뛰어넘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참 빠르다. 근데 빠르기만 하냐? 아니에요. 생각은 힘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보통 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십시오. 간혹 가다가 불행한 일이지만 사고가 나서 손과 발이 잘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단 사고가 종종 납니다. 우리 교회 설춘혜 권사님 아들 영우도 얼마 전에 감자 까다가 채칼에 쓱 해갖고 손가락이 잘라져서 마이크로 병원에 가서 붙이고 온 일이 있어요. 참 그 병원 근처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세상에 감자 까다가 감자 채칼에 찔렀는데 손가락이 뚝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나오라는 뜻인 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우가 10년 넘게 지금 방황하는데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설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아들 이영우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되고 손발이 절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붙일 수 있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참 안타깝게도 그 절단된 손과 발을 살리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절단된 분들 거의 100%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 그래요. 그게 뭐냐? 환지통 혹은 환상통이라 부르는 통증인데요. 잘라져서 없어요. 없는데 여기 내 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미 없는데 이게 사라졌는데도 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막 찢어질 듯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뜯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어떤 사람은 불에 대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긁을래도 손이 없는데 그 가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렇게 통증이나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이 느껴지는 증상을 환지통 혹은 환상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인이 뭐냐? 그 원인도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요.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환상통, 환직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발견이 됐다.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뇌신경을 연구하는 신경의학자 라마찬드란이라는 교수가 환지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것은 거울 상자 요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상자에 사람 손이나 발을 넣을 수 있는 상자 양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이제 하나씩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거울에다가 만약에 이 손이 잘린 사람이면 없잖아요, 왼손이. 그러면 오른손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거울을 통해 잘린 손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보면 여기는 없지만 속에다 이렇게 넣고 상자에 넣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 마치 양손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한테 집중을 시켜요. 당신은 지금 두 손이 다 있다. 하나가 없는데도 거울을 통해 보는 거죠. 두 손이 다 있지 않느냐. 두 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움직여보라. 그러면 양손가락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뇌가 내가 두 손이 지금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환상통 아팠던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뭘로요? 생각으로 고치는 거예요. 엄청 가려웠던 데는 긁어요. 긁으면 그 가려웠던 없어진 손인데 없어진 부위가 가렵다고 느낀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긁으면 가려움이 낫는다 그래요. 그 가렵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파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 잘려서 없어진 부분, 통증 느끼던 부분에다가 거기다 치료를 하는 흉내를 내도요, 그 사람이 환상통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로 고치는 거예요? 약으로 고치느냐, 주사를 놓는 거 아니에요. 뇌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통증도 없앨 수가 있고요, 이 없는 통증도 사람 생각에 따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나는 두 팔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에 잘려서 없어져서 아프고 가려웠던 부분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와서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던 생각이 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완전히 고통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바꿔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여러분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고통을 쫓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예수를 힘입어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따라해 주시면, 나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다시요. 우리 가정이 바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더 따라해 주시죠.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나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이 예배의 전과 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내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새롭게 코딩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닿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 닿는 기도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생각에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이 삶을 하나님 보시고 받으신다. 그 생각 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산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목사님이 듣거나 성도들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 애가의 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같은 기도고 같은 예배인데 고넬료 같은 사람의 기도, 그의 예배, 그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천사들을 통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도 드렸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상달이 안 됐노라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그들이 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또 성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냥 관습대로 구제도 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예배와 구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아니요. 성경은 상달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중간에 뭐에 가로막힙니까?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버리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가로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중간에 다 막힙니다. 다 블로킹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주님 받으신다. 그 생각 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의 기도, 그 예배, 구제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 주께로 나가는 자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마가복음 5장의 27절과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을 것이다. 12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생각이 참 달랐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한 대로 실행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길고 긴 세월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병의 근원까지 완전히 치료받았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주님의 옷자락을 진짜 와서 어루만졌어요. 그 여인의 믿음,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의 34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왜 생각이 너를 구원한다 그러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재앙이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 앞에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이 재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면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재앙이 찾아오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역사가 찾아오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12회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가까이 가서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의 결과가 그 여인에게 혈루증을 낳는 기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의 구원으로, 자녀의 구원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서 이사야 55장의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5장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악한 길을 가자는 생각을 버리는 시간.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생각을 주님 이거 끌어내 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하신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끄떡없고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뀔 것 같은 식구들,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하기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의 결과가 열대를 앓던 혈루증이 고침받는 기적이 되고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생각이 기도하며 살겠다 바뀌고 예배드리며 살겠다 바뀌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